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말씀을 잘 전하여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빌립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광야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26절에서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이 얼마나 이상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도시도 아니고 광야길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아무 말 없이 믿고 순종하여 일어나 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성공의 논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빌립은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내시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심지어 흑인이었고 내시였습니다. 당시에는 궁정에서 일을 하는 관리들을 거세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간다게는 파라오처럼 에디오피아의 황태호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는데요. 이 내시는 바로 그 간다게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디오피아에도 아마 네로라는 무당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는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을 가지고도 인생의 여러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는 이방인이고 또한 거세된 내시였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의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 사람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분명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루살렘을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가 율법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필사적인 갈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수레에 몸을 싣고는 유대의 성경의 일부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담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죠. 왜 이사야서였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내시와 흑인을 비롯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배제하는 신명기의 율법과 자신을 포용하는 이사야의 예언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긴장과 의문 그리고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예배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또한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 그 중에서도 구약의 말씀은 특히나 더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때 바로 빌립이 광야에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구절이 우리가 아는 어떤 구절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갑자기 나타나 구약에서부터 시작해 자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말씀을 배웠던 그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안 예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침례를 받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고 고백하며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뇌하던 중에 마침내 빌립을 통하여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근심과 거절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자신을 막아서던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받기를 요청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순한 지혜와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39절을 보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침례에 순종한 후에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라진 다음에도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기쁨의 근원인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절감에 괴로웠고 또 고뇌했고 갈망한 끝에 마침내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덕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가 느꼈던 거절감과 절망과 고뇌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의 인생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준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었더니 그런 놀라운 믿음, 놀라운 기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지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해방감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던 인생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막혀있던 생각이 뚫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사랑과 평화가 그리고 기쁨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평화가 그리고 기쁨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것이 건강하게 해석되고 깨달아질 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선한 마음으로, 신이실함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하는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하겠죠. 오늘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이런 큰 기쁨이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선포될 때 그곳에 기쁨이 생겨나고 누군가의 인생길이 기쁨의 길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상종하지 못할 족속들로 취급받았습니다. 흑인 내시였던 이 사람 역시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방인이었지요. 그러나 주의 성령은 빌립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고, 그 복음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거절감 속에서 답답하게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는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신나는 일이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져 있나요? 성령의 열매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나서셨다면 이제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시는 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이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도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이 바로 기쁨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오늘날 성령께서 나를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 광야로 부르신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분을 따르는 순종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의 문제와 마음의 고뇌가 복음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제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